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절기가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게 절기가 따로따로 얘기하고 다 연관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비유의 말씀은 이 절기를 다 풀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팩트를 알고 이제 유월절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데, 그 무교병이 뭐예요? 이 무교병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무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몸을 벗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는 게 아니고 먹으면 죽어. 뭐가 되냐면 육이 죽어버려, 육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수님의 몸이 살이 무교병이라는 무교병. 자, 그런데 이 무교병은 언제 먹어요? 이 무교병은 언제 먹어? 응? 네. 이 무교병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만 먹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광야에 있는 자들은 줘도 못 먹어.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은 뭘 먹냐면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 왜 유교병을 먹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육의 양식인 만나를 줘. 만나. 요 만나는 맛있어.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 갖다 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할렐루야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양식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언제부터 주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에서부터 공중 혼인잔치 때까지 먹어야 돼. 올라가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유교병은 사람의 지식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얘기해요. 육의 양식. 요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르게 교훈이에요. 요건 먹으면 달콤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업을 착착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사망으로 가버려요. 이게 유교병은 내 육의 양식으로서는 내가 먹고는 좋은데 죽어버려요. 영생을 일으킬 수가 없어. 유교병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유교병을 먹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근데 왜? 이 무교병이 나올 때가, 해양식이 나올 늦은 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무교병, 그 말씀이, 세원양의 말씀이 떨어져 나왔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차기까지 우리가 계속 묵은 곡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세곡식이고 유교병은 묵은 곡식인데 우리는 묵은 곡식을 계속 먹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 단비가 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려고 한다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먹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영생하는 새 곡식을 먹어야 되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 새 곡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양식을 버리고 이제 새 곡식을 채우게 되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율법 아래서 열심을 내는 아볼로에게 가서 새 곡식을 먹여줘. 그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돼.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서도 신실한 자들이 많아. 많은데 그들이 아직은 새 양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 그럼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부어줘야 돼. 그러면 그들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자도 나오고 아볼로 같은 자도 나오고 이제 이 열방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막 소출해 나온다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먼저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식이.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 박사들이 쓴 글이라든지 그 유튜브에 나온 채널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 이제는 보면 하나도 진리가 있는 게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안에 신실한 자가 있어요. 이걸 아직 못 받았지만 신실한 성품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발굴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먹으면 아볼로같이 쓰임받고 바울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양식을 먹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도처에 있는 곳에서 정말 신실한 분들,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 진리를 줬을 때 그들이 이것을 받으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지. 그럼 옷을 갈아입게 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또 역사를 한다고요. 일파만파. 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연관해서 그 성취되는 초실절에 대한 계시를 함께 열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몇 개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 절기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건널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어제 말씀드렸지 유월절날 출애굽 시키면서 열장을 통해 유월절 또 무교절에 지킬 것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 시대에는 이 절기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행하게 되는 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봄절기를 성취하는 계시가 여호수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역했던 광야의 시대는 절기에 행하는 일이 없어요. 건너뛰어버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기 3장 1절부터 제가 17절 말씀을 증거하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앞에 이르렀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렀는데 거기에 바로 건너가지 않고 유숙하는데 유숙하다가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일 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일 후에 광야에 있다가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3일 후에라는 것은 부활하는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하는 생명.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이 3일 후라는 것은 이제 이들은 광야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영적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왕권의 건설을 가진 후사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실절에 들림받는, 초실절에 한 몸으로 연합을 해서 첫 이삭이 한 단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자를 얘기해요.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율법 시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들이 그 요단 앞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도 다 맞물려 있는 계시 전부 다. 할렐루야. 이들이 살아나오는 게 이들이 전부 다. 계시예요. 계시의 영을 받아요. 계시의 영을.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너희들은 그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 시대의 레위 사람 제사장을 얘기하지만 율법의 제사장 직무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시대는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을 갑니다.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계시를 비교하면서 들어야 돼, 이게. 여호수아에게 그때 당시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 마지막 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서 열심을 하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서의 열심을 내는 직무를 했었던 자인데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 직무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성물, 이 성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성물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 그건 뭐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 연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직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거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 주는 거예요. 진리. 복음의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따라. 그래야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슨 믿음을 갖느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갖고 사람 지식으로 계속 받아먹었어요. 유교병을 계속 받아먹은 거예요. 받아먹으니까 우리가 뭐야?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게 돼요. 죄인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인으로 살았어. 왜냐하면 유교병만 잔뜩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하는 죄인의 삶만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웃잡고 내 자식들이 저래서 우리도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볼 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 저것들 어떻게 하면 그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도 당신 자식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으면 우리 뭐 다 죽었어. 전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 머리털 하나 살까봐 요래. 그냥 또 죽겠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동자 같이 지킨대잖아요. 머리털 하나 다 쉬어가면서. 예.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보면 미워 죽겠어도 자식들이 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그거. 막 미운 짓 했어도 또 똥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안 먹겠다 그래도 무교는 계속 약 안 먹겠다 그래도 계속 하나. 우리 애들 있잖아. 야, 이거 먹어야 나서 쓰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도 뭐 캔디 발라 넣어가지고 막 주면서 막 줘.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사도 바울, 이방 사도로 사도 바울을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하겠다라 말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이룰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영광. 사도 바울.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래저래 많이 듣고 왔으니까 왔지만 이 당시는 예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때는 뭐 저기 유튜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입술로 가서 방송을 하는 거야 계속.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뭐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놀래게 하는 거예요. 오, 정말 제가 말하는 예수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막 이게 이제 막 기사를 나타내 강하게 보여줘요. 왜?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모르는 거지. 말씀을 우리가 보서 불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 육신이 태워져 버리는 전부 다. 이 불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육적인 몸을 먹는 우상이 태워져 버려 전부 다. 네. 전부 태워져 버려 우상을.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던지면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을 전부 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 이 베드로와 이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안에 이 복음이 있어요. 이방인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안에 들어가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터가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에. 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복음을 아름다운 밭길로 전할 때 열방에 전할 때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 예수가 누구야? 받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한 자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따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때가 돼서 우리 입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면 영원한 복음이 열방에 다시 예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방이 회복돼 버려요. 최고의 축복이 최고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열방이 회복돼 버려요. 그냥. 우리가 율법 아래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열방이 회복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회개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매인 것, 포로된 것에서 풀어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이 땅에 선포해 주는 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그래서 하늘의 대사예요. 하늘의 대사.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정죄 직분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다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서 매여 있던 내가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을 받고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영의 양식. 이 신령한 젖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곡식을 얘기해요. 이것을 그냥 순전하게 신령한 젖으로 사모해서 그것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신령한 젖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 산돌은 뭐예요? 산돌의 것은 부활하는 생명이 부활하는 생명. 산돌이라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온 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인 산돌. 이 돌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산돌. 자,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은 돌 같았는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죄지면 너희가 집이라는 것은 너희 육신인데 그 집이 육적인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건 바로 신령한 몸을 얘기해요. 그것은 부활의 몸이 되는 부활의 생명.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은 거룩한 율법의 제사장이라고 안 그래요. 율법의 제사장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속한 그 자들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너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네 몸은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흠양해서 받는 제물이 된다. 이게 제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택하신 족속이요. 그럼 무슨 족속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족속. 할렐루야.
요셉의 족속이네, 요셉의 족속. 이제 요셉이라고 써놓지, 그걸 그냥 족속 아니라 전부 다 족속이네, 전부. 이 땅에 있는 자들도 다 뭐 자기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네, 전부 다. 요셉의 족속이네, 요셉의. 요셉의 족속은 하늘에 속한 자라요, 하늘에 속한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자들은 그분의 뒤를 쫓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로 쫓아가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율법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그냥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들을 후사라 그래요. 후사.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이게 거룩한 나라가 돼? 뭔가 연합된 지체라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 예.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앞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뭐예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을 그의 기이한 빛,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요. 복음의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멸망당하는 어둠 안에 갇혀있던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성령의 인치신 바가 되므로 너희는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은 뭐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땅에 속한 자 같은 너희 형체를 갖고 있었지만 이 진리의 빛이 너 안에 거하고 나니까 너희 몸이 어떤 몸이 돼요? 너희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라요. 하늘에서 난 자. 할렐루야.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요셉의 자숙이요 그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임해 있는 성전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이 땅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교회가. 이제 아니까 속이 좀 시원하시죠? 네, 그래요. 속이 시원해야 돼, 일단. 자, 그리고 여호수아기 다시 갑니다. 3장 4절로. 자,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세 길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인데.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그 사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제사장과 너희 뒤따라가는 너희들하고 그 사이의 상거가 2000 규빗이 되라는 거예요. 2000 규빗. 자, 요 계시를 사도 요한은 딱 알고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계시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요한복음 21장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해요. 복음의 제사장. 자, 복음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온다면 그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53마리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 요 153마리는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14만 4천의 하나님 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끌고 지금 그물에 끌고 배가 가고 이 그물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된다. 50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50간은 바로 200규빗을 얘기해요. 50간, 200규빗.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2000규빗을 뛰라 그랬어요.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0장에는 200규빗을 뛰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그 레위의 제사장들이 앞으로 장차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들어갈 때 너희들이 뒤따라갈 때 상고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들이 인도에 가는 그 그물에 잡혀가는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종들.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라는 게 거리를.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계시를 다 받고는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던져서 바다의 물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어부가 바로 우리였구나. 어부가 우리였고, 그물에 잡아가는 종들은 이제 끌고 가는 그 종들은, 아, 이런 큰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라는 것은 큰 민족을, 한 민족이도 153마리, 그럼 153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데 그 종들의 추수의 수는 14만 4천이라네요. 14만 4천. 그게 모든 열방 안에서 나오는데 그 수에 대한 계시를 받고는 그가, 아, 이 지금 제자들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먼저 어부들이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온다. 아, 요게 예수님 와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계시였구나. 아, 그러면 우리는 이 육지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쓰는 두증인들, 이 땅에 두증인 쓰게 되는데 그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이었구나. 하늘에서 임재한 성.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공중재림 예수님 하실 때 나팔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속죄절에 저들이 들어오는구나. 요 계시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21장 8절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한 계시들이에요. 도중의 계시. 이게 이제 풀어 제껴 나와야 돼, 전부. 그래서 요 한 구절 그렇지만 이 구절 안에는 지금 나팔절과 속죄절에 대한 추수의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와서 어부를 얘기하시고 그물을 얘기하고 이런 자체가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공동체를 또 몰랐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몰랐고 이게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들과 종을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추수하는 절기에 대한 비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풀어제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전에 내가 그냥 얘기하면은 저게 뭔 얘기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절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이 계시를 우리가 머릿속에 함축해 놓고 이 조명하면은 이 말이 같이 연결되는 말들 전부 다. 할렐루야.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들어가면 점점 기름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에 하신 말씀 한 말씀만 탁 얘기해도 쫙 열려버려. 그전에는 10마디를 해도 뭔 얘기도 모르는데 한마디만 딱 들린 단어 한 구절만 딱 돼도 벌써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막 돌아가. 이게 기름이 막, 왜?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요게 계시의 영이에요. 무슨 천국 갔다 와서 뭐 보고 이러는 게 계시가 아니고. 할렐루야. 지옥 갔다 와서 보고 이러는 게 계시가 아니고.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지혜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해 주셨다는 게. 이 계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예수님은 그걸 다 풀어줬다고 그러죠.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그 뜻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이 전부 비유로만 여기는 고기 얘기하고 여기는 뭐 얘기하고 여기는 뭐 씨 뿌리는 얘기하고 여기는 뭐 이게 다 열리면 하나 동일한 얘기. 이게 절기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3장 5절에서 17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우리가 이 계시형을 받으면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하고 모세의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의 이 기록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여호수아는 복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가 지금 가는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계속 율법 아래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절기를 통해서. 자, 이 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계시의 비주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어져요, 성경이.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 언약궤는